예, 제가 좀 더워서 옷을 좀 벗었고요.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비 오시는데 오시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안 뵈시죠? 예, 어르신들이 어떤 분은 지금 다리를 다치시고 저희 이제 어머니는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어제. 그냥 돌아가시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일로 어르신들 또 어떤 어르신도 있고 하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과 어떤 우리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적인 재정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레밍과 빨래 그리고 청지기. 예, 레밍이 뭐죠? 예, 일주일 동안 전 국민의 공부는 샀던 단어가 바로 레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22년 만에 그 충북권에 닥친 수해 가운데 한 그 도의원이 외유성 프랑스와 이탈리아 수해를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프랑스에 또 이탈리아에 시찰 또는 여행 겸 떠났던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도의원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의 입 밖에 나오는 이야기는 평상시에 생각했던 가치관과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향해서 쥐의 일종인 설치류죠. 레밍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쥐 같다라는 표현을 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아마 들었던 분들은 많은 공분을 사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정치 이런 그런 부딪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났던 부분도 있지만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을 섬기는 한 사람의 도의원이 국민을 대하는 이 사고에 있어서 나왔던 그 한마디의 단어는 그 사람의 평상시의 생각을 담고 있고 가치관을 담고 있다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들고 정말 이렇게 아직도 갑질의 어떤 행포는 여전히 존재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사실 대학로에 있다고 하더라도 뮤지컬, 그 연극은 보더라도 뮤지컬을 본 적이 없는데 어저께 우리 좋은 뮤지컬 한 곡 이제 봤죠. 봤는데 이제 그게 빨래라는 뮤지컬인데 찾아봤어요. 어떤 뮤지컬인지 봤더니 2005년도에 이 뮤지컬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4,000회 정도, 3,500회에서 4,000회 정도 공연이 됐고 약 한 57만 명 중에서 60만 명 정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수치로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가서 놀란 거는 이런 TV에 한국 자막이 아니라 중국어 자막인가요? 네, 중국 자막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일본 사람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중국 사람도 많이 보는 아주 대표적인 뮤지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빨래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별 색다른 게 별로 없어요. 강원도에서 올라온 한 서점에서 일한 한 여인과 불법 체류자인 몽골의 한 청년이 서로 사랑을 느끼면서 또 얘기를 나누면서 하면서 서울시의 서울 도심의 가장 좀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보여줬던 뮤지컬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서 그 내용이 놀란 게 아니라 뭐가 놀랐냐면 갔는데 한 100여 명인가요? 예, 약한 좋게 한 100여 명이 넘는 20, 30대 좋게 젊은 분들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개 중에 어르신들도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그건 되게 적고요. 20, 30대 젊은 남녀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사실 그 티켓 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할인 안 받으면 5만 원 정도 되고 할인 받으면 27,500원 정도 되는 엄청난 그 가격에 재정이 힘든 많은 청년들이 그걸 보러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뮤지컬이 지금 20대, 30대 마음들을 잘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뭐 느끼는 사람 다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봤는데 어떤 그 주인공이 당하는 갑질의 행포라든지 두 번째로 사지절단의 내성마음을 두는 주인쪽 할머니라든지 또 불법 체류자라든지 또 사랑하지만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동거를 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의 모습이라든지 각자마다 나이는 다 다르지만 각자마다 아픔의 이 진가방을 두고 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20, 30대 나도 저랬지라고 하지만 아마 40대가 돼서 50대 되고 60대 돼서 보신 분들을 보게 되면 20, 40대만 아픈 게 아닙니다. 40대를 이제 중반으로 저가도 똑같이 무거운 아픔의 짐이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만 아파했던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사람도 아팠고 지금도 겪는 사람도 그 짐은 여전히 있었던 거죠. 저도 갑질 당했거든요. 저도 갑질 당했어요. 비하 발언도 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한직에 또 물러나는 적도 있었고 뭐 외모 차별까지도 당해보고 심지어는 학력 차별까지 당해보고 당해봤어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힘들습니다. 그러나 참았던 것은요 하나님보다 가족 때문에 참았어요. 나오고 싶었지만 그런 것 앞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었지만 가족 때문에 더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이 저의 삶에 레밍이라는 이 한 단어와 빨래라는 하는 이 공연을 통해서 세상 살이가 참 이것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도중에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에 대한 궁금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뤘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별명이 2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별명이 뭐냐면 보편적 복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별명은 찬양의 복음이라고 하고 3번째는 기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별칭이 붙였던 큰 이유는 그만큼 찬양이 많이 나오고요. 찬양의 그런 구절들이 그리고 3번째로 기도의 복음, 정말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근데 왜 보편적인 복음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안에는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한테 관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이 누가복음 안에는 혼혈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고 2번째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착취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고 또 3번째로 죄인과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사상으로 2가지 들어가면 이 누가복음은 한 가지는 이방인들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나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만이 아니라 내려오셔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통했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쉽게 하면은 현실을 무관하지 않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신은 여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뭔가 천상의 존재가 있고 우리는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회자 약자를 향해서 착취당하고 갑질의 행포에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큰 통입니다. 통인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700번 정도 나오고 죄에 대해서 1000번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돈에 대해서는 3200번 정도 나온다고. 구절로 보면은 2359절 정도 돈에 대한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돈을 밝히는 대표적인 분이라고 했다고. 거짓말이면 통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이 12장에 이게 상당히 독특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예수님이 이 한 장 가운데 4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개의 스토리 라인이 있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근데 이 독특한 이 4가지 비유 안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제자들이 삶이 어땠을까요? 당시 그 시대 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를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 직장도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믿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정말로 현실 생활에 대해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질퍽질퍽한 그 뭐라 할까요? 현장 생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장래에 관한 이야기를요, 예수님이 아주 꼼꼼하게 얘기하십니다. 뭔가 천상의 이야기, 구체적인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라가 이제 없어지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현실 생활 가운데 갑질 행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나와요. 그리고 2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의식주의 문제 너희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가난하고 힘든 우리 제자들한테, 아니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부터 핍박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복음을요 딱 중심에 딱 둬서 9장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대중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9장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제자들한테 초점을 맞췄어요. 결국 이 얘기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예수님을 주인하는 모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줬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잘 들으시면요, 현실 내 생활 가운데, 나의 의식주 가운데 대체 내가 어떤 생각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한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아주 독특한 구조인 게 악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가 같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악한 청지기가 먼저 나오고 중간에 붕 떠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청지기 이야기와 선한 청지기 이야기가 이렇게 딱 대조법으로 예수님이 딱 보여주세요. 악한 청지기를 쉽게 하면 레밍입니다. 예. 국민의 혈세로 세워졌던 사람이 함부로 했던 그런 악한 청지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청지기가 뭘까?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성경을 좀 다소 어려워하는 분들이 청지기 얘기 딱 들으면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지? 청지기 정의를 잘 한번 내려드릴게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미국에서 아주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인데, 이분이 항상 설교 세미나를 나갈 때 재정 강의를 할 때 데리고 나가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랜디 알콘이라는 박사이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의 책 돈 소유 영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청지기란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잘 들어보세요. 청지기가 뭔지? 다른 여기 있나요? 예, 여기 있네요.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청지기란 시작. 부나 재산을 위탁받아 그것을 주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관리할 책임을 맡은 자. 예, 이게 청지기예요. 예, 그런데 수식어가 뭐죠? 악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특권이 뭐냐면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자원과 공급을 받습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뭘로 하면 좀 맞을까요? 청지기를 매니저, 예? 펀드 매니저,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예, 어쨌든 매니저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다른 사람의 부나 어쨌든 재산이나 어쨌든 해서 잘 관리하는 거. 뭐 카페베네나 뭐 투썸플레스에 가도 매니저가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매장을 잘 관리해서 주인의 이익을 내어주고 밑에 있는 사람 잘 관리해주는 것이 매니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청지기도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누가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예요. 왜냐하면 청지기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치 투썸플레이스에서 사장이 매니저한테 뭘 정권을 맡겠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사권, 모든 부분들을 다 맡게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수익이 내도 그 주인이 누굽니까? 매니저가 아니거든요. 결국 주인은 그거를 허락해준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의 중요한 태도이고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만약에 그 투썸프레스에서 일하는 매니저가 주인은 깡그리 무시하고 밑에 사람한테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또 아니면 사장들한테 그 매출의 이익도 안 주고 자기 것만 챙기고 각자 배바야 부른다. 그런 사람 그건 뭡니까?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악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악한 청지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 중간 사이에 근데 악한 청지기가 어떻게 선한 청지로 갈 수 있는 중간 단계를 감사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뭘 주셨죠? 시간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물질을 주셨습니다.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주인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요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딥니까? 창세기 나오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인간한테 뭘 합니까? 다 이거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다 주셨던 거예요. 그죠? 이름 지을 권리도 권한도 주시고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맡긴 자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맡긴 사람이 오늘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이 1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한번 16절 맨 그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예. 저것만 딱 보시면은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저 얘기가 앞에 있는 구절을 읽으셔야 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해 준 겁니다. 당시 그 유대 사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떤 상속 문제가 생기면 유대 상속권에 대해서 민사 소송이 딱 걸리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랍비는 유대인들께 빵떡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랍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민사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재산 상속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에 대한 질문을 던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16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부자 밭에서 뭐가 많이 났다고요? 수확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개역 개정이라고 쉬운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성경 가운데 맨 끝에 보면은 뭐라고 하죠?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저 소출이 풍성하면 저 단어가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인데 저 단어를 역사학자의 아주 유명 요세푸스라는 그 학자는 저 뜻을 어떻게 풀었냐면 갈릴리의 감람나무에 풍성히 열매가 맺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어쨌든 이 부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아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생기고 물질이 딱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17절 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예. 돈이 들어온 거 좋은 겁니다. 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거든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쓰기 나름인데 돈이 들어온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열매는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죠? 예. 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저 생각하다는 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저게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 번만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저 돈 들어온 뒤부터 계속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투자하지? 이거 어떻게 재테크하지? 어떻게 감춰두지? 이 생각을 꾸준히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니까 저장 문제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뭔가 다른 약자를 향한 드려짐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결국은 오랫동안 생각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죠? 18절 보십시오.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뭐하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곡간을 헐고 저 단어는 단수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면 복수 표현입니다. 한 개만 만들었던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소출이 풍성해지고 나서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곡간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은 돈을 만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한 거예요. 분산 재테크가 여기 10%, 여기 10%. 계란을 한 판에 두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해외 펀드로 그다음에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펀데이션으로 보험으로 생명보험으로 이렇게 분할 투자를 딱딱 했던 거예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분할 재테크를 했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 보세요. 악한 게 뭐냐면 19절, 20절, 21절 보십시오.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예. 인생 즐기는 게 뭐가 나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11조는 교회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절기 때 즐기라고 준 것도 있고 약자를 향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먹고 즐기는 거는 전혀 나쁜 거 아닙니다. 여행도 가시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19절 위에 쉬운 성경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요. 19절 보시면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뭐냐면 소출이 일어났는데 모든 초점이 청지기 매니저, 그죠? 매니저라고 통칭할게요. 이 매니저가 소출과 소독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밑에 사람이나 주인한테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어떡하죠? 내 영혼, 내 것만 지금 취하고 내 것만 축적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돈뿐이겠습니까? 여기서 소출로 표현했으면 요즘 말로 하면 주어진 시간도 우리 게 아니면 하나님 것이라면 돈도 우리 게 아니라면 이런 시간, 돈, 은사도 마찬가지. 내가 잘하는 거, 악기를 잘하는 뭐든 간에 그거는요. 성경의 정신은 뭐냐면 그걸 갖고 내가 너 또 맡겼으니까 잘 다스리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걸 잘 섬기고 또 한 가지 뭐죠? 너보다 힘든 지체를 위해서 너 걸 나눠주라고. 그게 구약의 정신이고 신약의 정신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청지기는 어떡합니까? 이 매니저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엄마도 어떻게 가르쳤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예, 남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버린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공부해서 남 주자예요. 물론 이것은 약간 고지론과 조금 다른 지점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신구약을 통틀어 딱 두 글자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근데 이 매니저, 이 악한 매니저는 시간과 재능과 모든 돈들을 자기 것만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에 딱 한 단어를 딱 끄집어더니 혼을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은 아니지만 아주 좀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예,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저 단어는요, 그 고대 비문에 흔히 썼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구약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머리에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을 빗대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게 저 단어입니다. 결국은 이 악한 매니저, 악한 이 청지기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거죠. 주어진 소출이 풍성해졌을 때 주는 것에 대해서 나의 사장님,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사장님이든 부모든 간에 생각도 안 하고 어리석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마디 쉬운 이런 표현만 하면 제끼는 거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전혀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이 표현을 왜 했을까요? 이따가 보면 알지만 이 비유지만 이 악한 청지기 생명을 걷어갔습니까? 안 걷어갔습니까? 걷어갔거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아 뭐라고 합니까? 너 그렇게 좋아. 쏘라고. 너의 재능과 돈도 다 축적을 하라고. 근데 뭐라고 하죠?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라고 하죠?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였던 거예요. 내 거야 이걸 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너 한번 쌓아보라는 거예요. 너 은사, 재능, 뭐든 쌓아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 생명, 너 내일 알아? 그거예요. 내일 알아? 오늘 비 올 줄이야 뭘 알았겠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외삼촌이 어제 돌아가셔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라니까요.
지금 아버님이 다리 조금 다치신 거고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우선은 그것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들 들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예,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계속 거기만 집중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물질하면 추구해 봤는데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적인 빈곤과 허무함이 남아요. 예. 난 지금 가난해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 없이요. 그것만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상대적인 빈곤감이 남아요. 예. 뭔가 이렇게 마음이 헛헛해요. 이런 단어가 아니고 그러지만은 뭔가 이렇게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느껴요. 틀림없이 세상은 얘기했거든요. 뭐 카드 이렇게 뭐 하잖아요. 카드 이렇게 해놓고 여행을 떠나자라고 해놓고 그렇게 갔는데 뭐 애기 뭐 하다가 힘들고 와서 뭐 가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예. TV 광고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막상 떠나면은 아빠들의 인생은 앉아가지고 이제 젖 먹여야 되고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제가 말씀드리면 마음 가운데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지금 쌓을 만한 돈도 없어요. 막 그런 분도 계세요. 너무 각박해가지고 그것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제 봤던 빨래에 그 뮤지컬의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정말로 각박해가지고 저도 목사지만 가서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너무 서울 달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게 딱 끼고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안 돼요. 잘. 속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저럴 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이요. 네. 너무 답이 없어. 사지절단의 내성마비를 두고 있는 노인 어르신이 움직일 수 없는 똥오줌을 계속 치고 있는 할머니한테 주일에 예배 드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할 수 있죠. 그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도 하고 물론 지금 우리 건너편에도 필리핀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분들은 충만하신 것 같아요. 아주 충만하세요. 저기에 마이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랬어요. 거기 서울에 달동네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열악한 환경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정말 좀 어려웠어요. 마음이.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너무 어려운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뮤지컬 맨 마지막에 한 대사가 뭐냐면은 어떤 한 남자가 나 교회 가야 돼 빨리 와 막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참 하나님 정말 유머스럽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힘든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였어요. 자 그런데 악한 청지기를 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악한 청지기 딱 하니까는 야 정말 악하다라고 하지만 저 모습이 우리한테는 없을까요? 악한 청지기를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문제는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 청지기가 돈을 그렇게 끌어모고 그렇게 곡간을 짓는 인생이 우리도 그렇거든요. 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면 그 악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갈 때까지 이게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악한 청지기를 정죄할 수 없는데 선한 청지기, 좋은 매니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되는 원인이 뭐고 대체 뭘 붙들어야지 칭찬받는 매니저로 살 수 있나, 영적 매니저로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오늘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죄를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다스림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관계를 놓였을 때 그 행복의 주체 대신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내 행복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의 내가 인격적인 교제가 붙어 있을 때는 완전한 행복과 죽지 않는 죽음도 없는 완전한 행복,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렸는데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고 나니까 유한한 인간이 한정된 재원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경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경쟁이 나타나고 또 뭐가 나타날 거예요? 시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착취가 일어나고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소수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한정된 재원을 갖고 더 얻어가야 되고 더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시험을 붙어야 할 이유가 뭐죠? 그 시험 내가 떨어지면 밥그릇이 떨어지고 내가 제대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밑에 사람 치고 들어오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간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나눠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웃한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걸 놔요? 못 놓죠. 그런데 어떡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풍성하신 분인 게 모든 동산을 다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그루만 건들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이 정도면 많이 할애하신 거잖아요. 딱 한 가지인데 그것도 뭐 10개 중에 7개 건들지 마라 그러면은 사람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먹고 싶고 뭐 할 수 있는데 엄청난 많은 동산, 그 알 수 없는 그 그냥 규모를 측정할 수 없는 큰 동산에 한 그루 딱 한가해져요. 선악과 요것만 건들지 말라고. 동산의 선악과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하고 싶었던 건 거예요. 이거는 이 전체가 내 건데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뭐죠? 그 한 그릇만 하나님은 뭐 많이 요구도 안 하고 여기 한 그릇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떡합니까? 덥석 먹어버리죠. 아니 그거 하나 지키는 게 그게 어려웠을까? 근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같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10평 되면 20평, 20평 되면 30평. 월세면 그 다음에 월세 사고세에서 월세 전세 집장만 몇 평 또 갑니다. 그러니까는 막 착취가 나오고 학력 차별이 나오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대치동 갔거든요. 야 대치동에 갔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8시부터 8시에서 8시 반 사이 이 백화점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봤던 10명 중에 한 4, 5분이 다 성형을 한 얼굴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눈 이렇게 하시고 하여간 그런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더위를 잠깐 피하려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엄마들이 몇 명 오는데 뭘 얘기하시나. 대치동은 교육의 1번지니까 뭘 얘기하냐고 들어봤더니 다 자녀 교육 얘기예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 자식만큼은 한정된 이 재원을 갖고 내 자식만큼 어떻게 하든 고급 가해를 통해서 내 자식만큼은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집약된 덩어리로 살아가는 곳. 그리고 이제는 개천에서 용도 안 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절을 보시게 되면 어떡하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매니저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함부로 아래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임금을 제대로도 또 아니면 또 뭐 배려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않다는 게 이상하죠? 자기한테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동일시합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시편 87편인가 보시게 되면 가난하고 힘든 자를 착취하게 되면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 듣는다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갖고 심판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릴 때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정의가 뭐죠?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인데 특별히 정의는 특별히 악한 그 힘들고 약하고 소외받은 자들의 그 울부짖음들 일을 했는데 그런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이게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세요. 그건 아모스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나중에 심판이 아니요. 현재적 심판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약자에 대한 울부짖음을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데요. 지금 이
악한 청지기 비유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 대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곡간을 쌓는 것이 왜 하나님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동의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나한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좀 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별거 아닙니다. 이제 별거 아니고 이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고 딸이 한 명 있는데 저는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 번도 말 안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예배 잘 드려라 얘기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너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수협에 나오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 안 했고, 그리고 앉았을 때 뭐 허리 꾸부정 있지 마라 뭐 하지 마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최근에 아들 녀석의 또 우리 둘째 딸의 태도와 행동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발딱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죠. 화장실 급할 수도 있고 한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해쳐버린 느낌 있잖아요. 예배가 의무라는 생각을 갖고 빨리 해쳐버려가지고 아유 빨리 끝내고 가야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태도가 제가 마음에 분이 사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한테 그런 높은 기준을 하는 자체도 저도 문제긴 하죠. 근데 그 태도가 저에게 레밍 같은 공분을 샀어요. 진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태우고 좀 일찍 갔어요. 새벽 끝나자마자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이건 훈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손매를 걷어붙이고 가서 이제 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주여 지혜롭게 얘기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앉아서 얘기할 때 지혜롭게 얘기는 못했어요. 좀 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혜성아 내가 너한테 아들로서 목사 아들로서 얘기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냐? 레알 그러더라고요. 말하고. 근데 아빠가 정말 화가 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가 아빠를 너무 힘들게 한다. 마치 그 하나님이 너가 좋아하는 게임만큼 못하는 느낌을 받는 것은 왜 그럴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니까. 근데 그 태도가 계속 고착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예배를 때우는 존재로서 아빠는 너한테 무시당한 것도 싫지만 나는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와 행동은 아빠는 너무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근데 저희 아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쟤도 못하는데 뭘 잘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 유전자가 들어갔을 건데. 근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요. 하는데 그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그거는 전체를 무시하는 거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한 게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줬어요. 잘 들어줬고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시간 연극 끝나고 집에 가서 애들 마음 풀어주려고 얘기할 때 근데 아빠도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누가복음 이 악한 청지기는 결국은 사람한테 했던 자기만 위해 추구했던 거지만 그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남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악하게 보고 경시하는 것이 볼지라도 정말 이건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그 일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베드로가 41절 보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죠? 라고 했는데 41절 베드로가 그걸 물어봐요. 자 보세요. 41절 어디죠? 네, 41절에 보시면 여기 쉬운 성경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말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악한 청지기 비유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거 우리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많은 대중들한테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의미를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러면 이랬을 때 이 41절은 여기서는 누구한테 한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병행주를 이해하면 저거는 정확한 해석은 제자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친절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4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네. 자, 예수님은 이 축약의 대가십니다. 신구약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한 가지 딱 만든 것처럼 축약의 대가예요. 42절에 보실까요? 한번 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선한 청지기 누구냐? 매니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네, 저 한 문장에 선한 청지기, 선한 매니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어, 그 지혜롭다고 표현을 해요. 저 지혜롭다는 청지기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가 뭐죠? 지혜로워야 돼요. 저 뜻은 뭐냐면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 단어 사용한 저거는 뭐냐면 통찰과 지혜로 얻어진 이해와의 신중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청지기 되지 말고 지혜롭고 신중하면서 통찰을 갖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지정의 지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예, 신실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거는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진실에 대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충성스러움들, 진실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런데 저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곳곳마다 너가 주인 아니야 라고 했던 단어가 곳곳마다 순결한 중에 있는데 42절에 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결정적인 단어가 뭘까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에게 맡기면 그 다음에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다. 예. 그리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게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맡기며 맡기다는 거죠. 44절에도 맡긴다는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 재산, 돈, 은사, 재능 다 우리는 맡긴 받은 청지기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의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의 재산과 종들에 대해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맡은 존재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지만 내가 매니저임을, 주인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마지막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를 가려가는 중간에 그러면 이것이 악한 청지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 너무 유명합니다. 3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중간 프레임이 안 되면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뭐죠?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노라. 또 너희를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악한 청지기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살아보겠다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을 안 주면 손을 못 놓습니다. 그 놓을 수 있는 게 뭐죠? 너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가 먼저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그런 아버지가 나의 삶의 모든 필요와 물질과 길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33절 구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얘기하냐면 구제를 안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중간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내가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놓으면 절벽인데 어떻게 놔요? 내 열심을 어떻게 놔요? 이걸 놓으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손 조금 놔줄래? 그 손을 이렇게 잡아줄래? 아버지한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관계 회복인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아버지 것이 다 우리께 됩니다. 그럼 그분의 전능하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부유한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기도라는 걸 통해서 끌어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대화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물 창고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마지막 요 얘기가 마치겠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4시 반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상당히 투박한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반말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입니까? 예, 목사입니다. 내가 헌금하러 가겠다. 예, 예? 그랬더니 헌금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셨어요. 왔는데 키가 작으시고 아주 남루한 아주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딱 앉았어요. 앉아놓고 진짜 그 뒤에서 꼬깃꼬깃한 돈 한 지폐권 한 제가 볼 때는 한 10만 원 정도 이걸 다 세셔가지고 이 앞에 저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양반 하나 물어보겠다고. 나 이거 헌금하러 왔는데 예. 목사 양반은 나를 믿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뭘 하시냐면 아마 지나가다 한 번 정도는 뵀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모니카를 보시면서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구걸 하시는 이렇게 표현이 아니고 그랬지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 돈은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그걸 해가지고 받았던 돈이었던 거예요. 그 돈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했더니 근데 어르신 왜 저한테 제가 목사님은 나를 믿을 수 있냐고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나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최근에 이 근처 어느 교회 앞에서 하모니카를 불고 주일 아침에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나와서 돈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면 저쪽 가서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받아줄 때가 있을 것 같아? 없다고.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에 제가 이때 그러면서 목사 양반 정말 나를 그러면 나를 믿을 수 있어? 믿는다고. 그러면 증명해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뭡니까 했더니 50만 원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그래도 목사인데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줄 수 있냐고. 줄 수 있다고. 그때 이제 저 방에 수빈자매 저희 아내 전사 이렇게 3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믿는다고 해놓고 못 주겠습니다 얘기하면은 이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엄마가 그걸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줄 수 있냐고. 줄 수 있다고. 지금 줄 수 있냐고. 지금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내 시켜가지고 돈을 인출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비상금을 털었어요. 털어서 50만 원 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내 얼굴은 별로 안 좋죠. 왜냐면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되는데 철없는 저 남편이 괜히 그 정의로움과 뭐 여러 가지 뭐와 막 예, 이해도 됐어요. 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옵니까? 저번에 우리 조폭 형제님도 오시고 같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50만 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시간이 수요일에 6시였거든요. 나 1시간 반에 안 올 수도 있어. 그거는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 얘기 들어보니까 오실 것 같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 게 뒤에 앉아있는데 야 이거 안 오면 어떡하지? 오면은 엄청난 간증이 되고 이게 정말 되는데 7시 반 35분 되고 하는데 마음이 진짜 쪼여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막 생각 들고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간 돈이고 막 사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뭐 쓰려고 좀 남겨둔 돈이었는데 근데 안 왔어요. 예, 그들은 안 왔어요. 근데 그들은 안 오고 많은 핍박과 이제 환란에 이제 놓였었는데 그래서 드렸어요. 예, 드리고 나서 야 다시 그래서 야 이건 뭐지 막 그래가지고 한 이틀은 힘들었어요. 만약에 근데 이게 50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제가 그때 막 더 충만해가지고 500만 원 믿을 수 있냐 했을 때 줘버리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생각했어. 구제기금을 따로 마련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이틀 동안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원금 상환해 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원금 상환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만에 한 달 지나서
저기 동대문에 한 동도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저는 어떤 서류띠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이 카톡 그 푸사에 보면 이제 CGN TV 한번 나왔잖아요. 그거 보셨나 봐요. 했더니 방송 나왔냐고 나왔습니다. 설교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집회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러는데 그날 이제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수고했다고 사례를 주잖아요. 주는데 그 돈이 정확히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50만 원이었다가 그걸 끝나고 나서 어떤 무명의 어떠한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고 하면서 또 한 봉투를 주셨는데 그게 30만 원이었어요. 네. 돈의 액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감사했죠. 했는데 악한 청지기 같은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선한 청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시부터 7시 반까지 오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천국과 지옥에 와고 하면서 내가 이래도 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놓여있는 상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야, 네가 그래도 내 이름을 조금이라도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켜주려 한 것 같다라는 느낌? 이 느낌? 조금? 그 느낌이 기뻤어요. 그 느낌이.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참 많이 길었지만 악한 청지기가 우리도 될 수 있고 선한 청지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악한 청지기에서 선한 청지기가 가는 이 중간 이 사이에 놓고 있는 이것을 잡고 있는데 이 잡고 있는 건 정말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그냥 내려놔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내가 잡아줄 테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손 내가 잡아주겠다고. 네 손으로 네가 하지 말고 나와 관계 맺고 쌓여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쓰라고. 누리라고. 이것이 아버지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주일에 드려지는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하고 혹시나 쥐고 있는 그것을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생각과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마음이 생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찬양